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고 나오는데요. 아마 그때 분위기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주사랑 찬양단의 찬양 인도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크리스마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름도 구약 그리고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 또 새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대한 겁니다. 복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복 받는다고 말하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즐기는 것, 과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사회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욜로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자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 모으고 자립하고 은퇴해서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MZ 세대들이 있잖아요. 25세에서 39세까지 젊은이들인데요. 3명 중에 2명은 돈을 빨리 모아서 조기 은퇴하는 걸 희망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렉스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이나 귀중품을 과시한다는 뜻인데요. 역시 좀 어린 세대들, 10대나 20대들이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돈을 모아서 명품 구매를 시작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거 샀다, 나 이런 거 살 돈이 있다, 이런 거 과시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영적인 축복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 결과입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세탁소에 신참 옷걸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걸 본 고참 옷걸이가 말했습니다. 야 신입, 너는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더니 신참 옷걸이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고참 옷걸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옷걸이에는 잠깐씩 옷들이 입혀지지, 좋은 옷들도 많다. 근데 그 옷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옷걸이들을 그동안 내가 많이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교만해지고요, 과시하고 즐기는 걸로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주와 사이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돼도 될 거잖아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다면 잘 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요,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요,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게 참 많잖아요. 생각, 행동, 말에 이르기까지요. 이 끊이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자의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태위태한 젊은이가 한 명 나옵니다.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 그는 혼자입니다. 외롭다 못해서 낙심하고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서 도망 나온 중이었거든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사고치고 쫓겨난 셈입니다. 지금 보니까 급히 나오느라 돈도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잘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과 꼭 같진 않아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 외로움의 정의를 보니까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됐다고 느끼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함께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롭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로움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됐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20세에서 40세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몇 명 정도 된다고 나왔을까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54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가 약 65만 명인 걸 참고하면요, 이 고립된 사람들 다 모으면 큰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20세에서 40세 청년들이 이 정도라고 하면 더 조사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30대 나이에 8년째 고립돼 있다는 한 청년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게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 이번 실태 조사에서 4명 중에 3명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시대는요,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그러니까 외로움의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바로 외로움의 시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도 여러분 비슷했을 겁니다. 이 밤이 깊어갈 때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도들이 다니고 들짐승들이 빈번히 공격하니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았다고 하죠.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건요, 베개 자체의 역할보다는 호신용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돌침대에서 잔다고도 하는데, 그때는 누워서 항상 돌을 손에 닿게 하고 잤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다가오면 바로 그 돌을 들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잤을까요? 야곱은 상당히 긴장되고 예민해진 상태로 그렇게 선잠을 잤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불안한 채로 선잠 주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그 자체가, 선잠을 자는 자체가 불안해하고 자다 깼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지금 야곱이 왜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냐 하면 다 자기 욕심,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손에 든 건 돌멩이 하나밖에 없고요, 홀로 남겨졌고
앞날도 보장된 게 없었으니까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의 고단한 꿈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이 땅과 하늘에 이어진 그 사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꿈이 가리키는 뜻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꿈에서 본 그 사다리는 특징이 뭘까요? 하늘과 이어져 있던 겁니다. 사다리의 모습은 하늘과 이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이 가리키는 건 야곱의 현실입니다. 소망 없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고요. 또 그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소망 없고 두렵고 외로운 땅에 또 그의 한계가 직면되어 있는 이 순간에 비로소 하늘이 연결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늘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꾼 꿈의 의미 두 번째는 복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기억하셨고요.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도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통로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너를 통해 이 복을 세상에 전하기 원한다 라고요.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야곱은 도망자였잖아요. 욕심쟁이입니다. 홀로 남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자기가 다 스스로를 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은요, 모두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자격 없는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누굴 섬겨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아직 예수님이란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꿈에서 본 것처럼 하늘과 그를 이어주는 사다리 같은 존재,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나의 삶에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야곱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요. 넷째 아들인 유다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창세기 49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뭘 말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에 메시아가 필요함을 보았고요. 또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복과 그의 메시아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결단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메시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어려움, 그 모든 고통,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감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작곡가 강동철 씨가 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토요일 밤에 이런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용감한 형제는 청소년기에 안 좋은 길로 빠져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대중음악을 하게 됐는데 인기도 얻었지만 곧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기 작업실에서 힘든 중에 이제 잠을 잤는데요.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용감한 형제는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너는 힘들었던 모든 걸 이제 다 이겨내게 될 거다.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용감한 형제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 꿈을 계기로 자기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을 하고요. 마침내 재기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분명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메시아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복은요,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도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전신 마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간증으로 유명한데요. 이 박위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술에 취해서 젊었을 때 늘 취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건물에서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전신마비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박위 청년이 절망 중에 한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몸이 아픈 그를 위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그를 둘러싸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나은 건 아니었지만 수많은 지체들이 이 박위 청년을 붙잡고 소리내서 울고 기도하던 그 순간에 박위 청년은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박위 청년은 힘든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은 참 고통스럽고 지리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처럼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박위 청년은 지금도 계속 재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고 있고요. 고통 중에 그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의 이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이 박위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장 잘 기념하는 건요, 가장 잘 사용하는 건요, 바로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커지고 우리 영혼도 더욱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메시아의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자면요, 벌레, 지렁이, 이런 걸로 야곱은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지칭할 때 벌레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시쳇말로 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이 거지 같은 놈아, 이 등신 같은 놈아. 야곱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한 야곱의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주님은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족한 내가 변화되고 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찾아오심과 메시아의 복을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성탄의 핵심과 같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이렇듯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자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요.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일들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밤중에, 그 외로운 중에 어땠습니까? 누구도 기댈 곳이 없는 중이었잖아요. 바로 그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었고 가장 외로웠을 그때에 크리스마스는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고요. 그들은 복을 받았고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노숙을 하던 야곱이 먼 시간의 저편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이 날이야말로 야곱, 그의 크리스마스와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힘든 또 외로운 우리 삶에 오셔서 복을 주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메시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메시아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더욱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